다 함께 묵상 기도드림으로 3일 기도회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저녁 주의 자녀들이 마음을 정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된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의 속사람이 변화되게 하시옵고 주의 말씀으로 깨달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92장입니다. 292장. 오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9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멘. 찬송 303장입니다. 찬송 303장.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예배되는 그들의 심령을 위하여서 코로나19의 위험과 이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백신의 수급과 백신의 부작용도 없게 해달라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실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목사들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환우들과 우리의 청년들, 우리 자녀들 또한 이 시간 가져오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우리 주여 세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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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며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바른 주의 하나님의 자유대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찬양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만 모든 찬양과 귀하게 제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 안주가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주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온전히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아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일상과 예배로 갖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요 주님의 말씀으로 갖게 달고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늘들이 열어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우리들의 자녀들과 우리의 성도 주의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시험 주님들의 감정을 부족하기도 하는 기도의 종들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온전히 바르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판자요 통치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러 가겠습니다. 선교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물심양면으로 선교지를 후원하고 또한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축복하면서 교회의 시간, 재정, 인력을 헌신하는 선교에 열심히 있는 교회였습니다. 어느 날 저명한 이 선교학 교수님을 초청하여서 말씀을 들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은 바로 이 신학자와 이 선교학 교수님과 대담을 하면서 앞으로의 선교 방향에 관해 질문을 했습니다. 이 선교학 교수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세계 곳곳을 위해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날 이후 이 교회 성도들은 매일 전해지는 세계 곳곳의 뉴스, 이것이 바로 그들의 기도 제목이 되었다고 합니다. 산불이나 지진이 난 지역, 난민이 몰려들어 문제가 발생한 지역, 정치적 혼란이 극심한 것,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난 것, 분쟁과 또 질병, 가난, 재해, 세계 곳곳에서의 여러 가지 소식들, 문제들이 바로 이들이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 속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더욱더 확신하고 믿음이 성장하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힘겨운 소식, 악한 소식은 세상에서는 절망적인 소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와 세상을 주관하고 이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기회가 바로 이러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구역교재 배경 이야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9장은 사람의 욕망과 악행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잘 보여줍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첩이 낳은 아들로 이복 형제 70명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세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잔인한 방법으로 왕좌에 앉은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은 인본주의적 왕입니다. 기드온의 아들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막내 아들 요담이 그리심 산에서 포악한 가시나무 비유를 들며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지탄합니다. 하나님은 세겜 사람들에게 악한 영을 보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하시고 그의 악행과 흘린 피를 갚는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아멘. 아비멜렉은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인 기드온, 그리고 기드온의 이 첩이 낳은 바로 세겜 여인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아비멜렉 자신의 야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나라 전체를 위기에 몰아넣은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 우리도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 생각보다 쉽게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유력한 사람들, 유력한 정치가들. 그런데 그들의 이
욕심과 탐욕 그리고 또 이들의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나라 전체가 곤란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이죠.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외갓집 세겜, 그러면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 보면 세겜의 하몰의 아들, 그러니까 하몰의 자손들입니다. 세겜 사람. 그런데 이 세겜 사람들이 기드온으로 더불어서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었는데 이 아비멜렉은 자신의 외갓집인 세겜 사람들과 연합해서 그의 형제들, 진짜 형제인 70명의 기드온의 아들들을 살해하고 인본주의적인 이스라엘에서의 최초의 왕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은 이 위기를 간신히 피하고 그리고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나무들의 이야기에 빗대어서 비난하고 저주합니다. 이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나무들이 왕을 삼기 위해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를 찾아가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열매 맺는 것, 향을 내는 일,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해야지 왜 나무들 위에 내가 군림해야 하는가 하고 거절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무들이 찾아간 나무는 가시나무입니다. 가시나무에게 찾아가자 가시나무는 흔쾌히 내가 왕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반항하면 자기에게서 불이 나와서 모든 나무들이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드온의 아들 요담은요, 바로 나무들의 우화를 들어서 이야기 속에 포악한 가시나무가 바로 아비멜렉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나무처럼 해를 끼치는 아비멜렉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요담, 이 아비멜렉이 세력을 얻을 수 있도록 그를 도와서 여러분 악한 일을 함께 벌인 세겜 사람들, 여러분 이 세겜 사람들도 여러분 미디안과 아말렉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괴로움을 받던 이들인데 여룻발 기도를 통해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여룻발 기도원이 당신들에게 베푼 은혜를 배반으로 갚는 악행으로 갚는다 라고 지적합니다. 요담의 관점은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요담의 관점과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 요담의 아버지인 기드온 정말 대단한 사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들 중에 정말 대단한 대사사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자신은 왕이 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했지만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금 에봇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게 하면서 왕인 듯 왕이 아닌 듯 여러분 이렇게 탐욕의 실마리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실마리 끝에 아비멜렉이라는 악함의 탐욕의 열매를 맺은 것이죠. 그의 아들 아비멜렉은 포악과 탐욕으로 여러분 기드온의 작은 그 죄의 실마리를 여러분 죄악의 열매로 쏟아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포악한 야망, 70명이나 되는 형제 중에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였던 여러분 결핍의 경험, 이것이 악하게 발현되어서 이것이 형제들을 잔혹하게 몰살시키는 최악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꼭 결핍이 여러분 나쁜 결과로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70명의 아들들 중에 여러분 첩의 아들이기 때문에 도드라질 수 없었고 나타날 수 없었지만 이것을 통하여 더 자신을 발전시키고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 결핍과 어려움을 여러분 분노에 절망에 그리고 자신이 악을 저지르는 이유로 만들어서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들 또한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바로 후자의 악한 케이스에 속하는 것이죠. 아비멜렉 그는 왕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세겜과의
여러분 권력 싸움에서도 군대를 나눠서 매복할 정도로 아주 주도 면밀한 전략가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없는 아비멜렉의 교만과 야망은 실패하고 심판당하게 됩니다. 19절 또한 16절에 보면 그 기준이 나옵니다. 여러분 19절 16절에 동일하게 나오는 말 중에 하나는 진실함과 의로움입니다.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진실함과 의로움은 미련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힘도 능력도 진실함은 의로움은 나타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짓과 이기심이 가득한 이 세상, 잘 사는 방법,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사는 방법은 여러분 진실함과 의로움이라고 세상은 말하지 않습니다. 기회를 포착해야 되고 여러분 적절하게 투기와 투자에 여러분 그것을 넘나들면서 살아야 되고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선 약간의 부정도 허용해야 되고 이런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진실함과 의로움이 아니라면 결국 망하고 무너진다고 말입니다. 아비멜렉은 사사기에서 계속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와 완전히 반대되는 인물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이 통치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비멜렉의 재앙입니다. 그는 매우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고 주도 면밀하고 그리고 또 굉장히 계획이 많고 여러분 세상적인 능력이 뛰어난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갔기에 그의 끝은 안타까움과 허무함만 남게 된다는 것이죠. 저도 여러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정말 다양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옆에서 지켜볼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반대되는 인생의 안타까움을 매번 확인하여 많이 느꼈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데 전혀 의심하거나 불만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 이것이 축복이다 라고 확신하고 믿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간 여러분 그래서 함께 연합하여서 이스라엘 권력을 잡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그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는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의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건 생각에도 없습니다. 왜요? 그들이 원하는 권력을 잡았고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그들은 소유하였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22절에서 2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의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니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놓아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시니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멘. 왕이 되고자 했던 아비멜렉의 야심은 매우 정교한 전략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아비멜렉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자신이 세력이 되어줄 세겜 사람들을 형제다라고 강조하면서 그들을 선동하고 그들이 자신의 편이 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받은 은으로 정치자금으로 불량한 자들 히브리어로 레이크라고 하는데 험한 것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모아서 자신의 형제인 여러분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여러분 학살, 몰살시켜버립니다. 세상 이 세겜 사람들의 힘을 입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아비멜렉 그의 통치는 아주 견고하고 그의 명석한 두뇌처럼
주도 면밀한 여러분 그러한 이 그의 성격처럼 여러분 견고하게 그의 통치가 이어질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딱 3년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탐욕과 이기심으로 시작한 연합은 결국 또 다른 탐욕과 이기심으로 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고 아비멜렉은 자신의 외가 집인 세겜을 학살하기에 이릅니다. 이들이 이렇게 된 것을 24절 25절은 분명하게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각이지. 성경에 이들이 망한 이유에 대해서 24절 25절이 말씀합니다. 아비멜렉이 형제들의 피를 흘리게 한 주요 그를 놓은 세겜 사람들의 죄를 갚기 위함이다 라고 말입니다. 결국 그들의 말로는 허무 그 자체입니다. 세겜 사람들 아비멜렉의 주도 면밀한 전략에 휘말려 멸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비멜렉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세겜 사람들 위기에 처했으니까 더 권력이 견고해질 것 같은데 허무하게 한 여인에게 죽음을 맞게 됩니다. 포악합니다. 강력합니다. 주도 면밀하고 능력이 뛰어난 아비멜렉. 하지만 그의 마지막은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생각지도 못한 사람에게 허무하게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구역교제 말씀을 내 것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통치가 부재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이 그분 뜻대로 주관하신다는 것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계속 질문합니다. 아비멜렉은 그의 야욕을 이루고자 온갖 계략과 폭력을 사용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자멸합니다. 성도는 욕망과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를 확신하며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의 악에 대항해 선하고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힘이 채워집니다. 또한 죄로 신음하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고대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한 교회에 계셨던 안수 집사님이신데 그분은 뭐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제 눈으로 볼 때 완벽에 가까운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학벌도 뛰어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유수의 대학을 졸업하고 능력도 재력도 사회적인 지위도 모두 최상급입니다. 가정도 너무나 그 밖에서 보니까 그 안의 내용은 모르겠지만 밖에서 볼 때는 너무나 화목하고 평안하고 다 신앙생활도 잘하는 그러한 분입니다. 아쉬운 것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분이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눈물로 여러분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신앙마저 저렇게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이러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한 번은 그분이 고급 식당에서 교회 목회자들을 대접해 주셔서 식사하면서 정말 궁금해서 목사님들이 함께 물었습니다. 정말 무엇 하나 아쉬울 것이 없어 보이는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왜 항상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냐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대답이 이런 대단해 보이는 모든 것들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보셨다. 자신보다 훨씬 더 뛰어난, 자신보다 훨씬 더 부유한, 자신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들도 떨어지는 낙엽처럼 한순간에 사라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 불안하고 힘겨워서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확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며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고 힘겨워 절망스러웠던 생각들 이것이 하늘의 소망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바람만 불면 유혹만 있으면 여러분 갈대처럼 흔들거리고 매번 실수하고 매번 자책하면서 매번 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아비멜렉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교만과 악행, 결국 그 값을 분명히 받는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방면교사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실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죄에 무너지고 망하는 것 가장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 함께 구역교제 하나 되어 기도하기를 함께 있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이기적인 욕망과 죄의 유혹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불의한 일들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이기적인 욕망과 죄의 유혹, 주여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확신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며 그것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뜻에 따라 결혼시켜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주님들의 아비멜렉과 같이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자신에게 주어진 소중한 인생을 망치는 우리를 범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먹게 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그에겐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바람으로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선호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으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초대교회 모든 권속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